중고등부가 시간을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 어제 저녁에 따로 모여서 찬양을 준비했는데 음을 대폭 낮춰서 불이 나고 더 고생한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내년에 우리 아동부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한 4명 내지 5명 올라가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조금 더 풍성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감사한 건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해서 너무 고맙고, 우리 성현이가 지민이 친구를 이렇게 전도해 왔어요. 친구 데리고 왔는데, 박수를 한번 항해 주세요. 지민이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인사할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어른들한테 한번 인사. 자리에서 일어서.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맞습니다. 다시 안고 이제. 6학년인데 키가 크죠, 그렇죠? 네, 중고등학생처럼 키가 큰데 하나님 잘 섬기게 되기를 바라고, 미국 여행 갔을 때 친족과 함께 한 번 예배 드린 거 외에는 교회 아직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오늘 용기를 내서 우리 성현이하고 같이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하면 뭐가 제일 앞에 떠오르냐면 추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 1년 동안 우리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농사를 지은 분들은 농사 지은 것을 감사하고,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특별한 감사를 표현하는 주일이 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게 떠오르죠, 그렇죠? 우리 아동 성도들은 뭐가 떠오르냐고 했더니 칠면조가 떠오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은 오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농사를 했는데 추수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이 기쁠까요? 그냥 별로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추수 많이 한 사람은 추수감사주일이 기쁠지 모르겠지만, 나는 추수한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추수감사주일 갖기가, 그걸 기쁨으로 갖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추수만 생각한다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몇 번째 추수감사 주일일까요, 지금? 제일 처음 추수감사 주일이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요? 1620년에 일어났대요. 1620년. 그러면은 1620년이면 얼핏 우리가 2016년이니까 20에서 16에 빼고 그럼 몇 년이에요? 한 400년 동안 지금 추수감사 주일이 지켜져 오는데, 그러면 400년 동안 400번 했겠죠, 그렇죠?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만약에 400번이라면 399번 작년이, 그 다음에 398번 그러면 쭉 올라가면 몇 번째가 있겠어요? 그지? 제일 처음에 추수감사 주일 할 때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누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을까요? 미국 성도님들이 추수감사 주일을 드렸어요. 하나님 섬기는. 그런데 그분들은 누구였냐면 원래 영국 사람이었어요. 영국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영국의 교회가
그 성당 있죠, 성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 그렇죠? 네. 그 영국의 그 왕이 어떤 사람하고 이혼하고 다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성당에서 교황이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 성당에서 제일 높은 분이 교황이에요. 이렇게 하얀 모자 쓰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이, 그분이 교황인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였어요. 전 세계 교회가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그 교회가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자꾸만 하려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서로 갈라진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을 같이 섬겼었어요. 성당하고 우리하고 같이 섬겼었어요. 그러니까 성당하고 우리하고 다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거기 있는 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는 당신들은 왜 하나님을 성경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영국에 있었는데, 그 영국의 교회 중에 또 일부가 영국 교회의 대장을 영국 여왕으로 삼기로 했어요. 영국 왕. 목사님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줘요. 영국 왕을 교회의 대장으로 삼기로 했어요. 성당은 누가 대장이에요? 교황이 대장인데, 영국 교회는 우리는 영국 왕을 우리의 대장으로, 그게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세상의 왕이 교회의 대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소 라고 했던 영국의 성도들이 잠깐 동안 네덜란드에 가서 살았어요. 한 12년 동안 피해가지고. 그런데 영국의 성공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성도들이 12년 동안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영국 왕이 허락을 안 해줬어요. 영국 왕이 네덜란드에서 다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영국 왕이 너희들은 못 돌아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돌아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때 이제 처음에 미국이 발견됐어요. 미국이라는 땅이. 그때는, 그 전에는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 이전에는 미국이라는 땅이 있는지 몰랐었잖아요. 근데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미국 땅을 발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 말씀대로 섬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떠난 거예요, 영국을. 근데 한 102명 정도가 떠났대요. 102명 정도가. 조금밖에 안 떠났어요. 근데 한 30명은 배를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고, 한 70명 정도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 그 중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배를 빌려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빚을 내서 우리가 도착해서 거기 가가지고 돈을 벌면 이 배값을 돌려주마 이래가지고 이제 출발해가지고 미국 땅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보통은 한 달도 안 걸린대요. 배 타면 영국에서 미국까지 한 달도 안 걸리는데, 겨울에 할 수 없이 겨울에 출발하는 바람에 그 바람이 거꾸로 분대요, 겨울에는. 그래가지고 2달이 넘게 걸린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니까, 바람을 거슬려서. 그런데
출발할 때도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곡식을 이제 식량을 한 달 정도 걸려서 이제 식량을 가지고 가는데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많이 못 실었어요 거기다가. 근데 한 달 걸릴 거라고 대강 생각하고 돈도 없고 해서 조금 했었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2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서 영양실조가 걸린 거예요. 오면서 영양실조가 걸리고 그래서 오면서 2명이 죽었대요. 네. 나중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추워. 그래가지고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한 40명 정도가 뭐가 있나 해가지고 한번 나가보자 이래가지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 찬 물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 집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오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이 바닷물에 빠졌던 이 신발, 뭐 옷 이런 게 다 얼은 상태로 다시금 배로 돌아와야 됐는데 봄이 될 때까지 그 배 속에서 살아야만 됐대요. 근데 이제 남은 음식 이제 먹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때 그 겨울이 지나는 한 4개월 동안에 한 50명이 굶어 죽은 거예요. 병들어 죽고. 우리 북한에서 양식이 없어서 90몇 년도에 약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굶어 죽는 것뿐만 아니라 굶어 죽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양 상태가 완전히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100명이 있었는데 50명이 굶어 죽었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한 4개월 동안 뱃속에서 사는데 배의 이 공간이 150m래요. 제일 높은 데가. 이 배 안에 어떤 데크라고 그러는데 배 안에 어떤 침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간이 들어가는데 높이가 150cm야.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다녀야 돼? 그렇죠? 항상 이러고 다녀요.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당 자기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최대한도로 요만큼인 거야. 한 사람당 배 안에서. 죽은 사람 빠지고. 네, 빠지고. 그렇게 겨울을 나서 그 부근에 있는 인디언을 찾았는데 인디언 중에 한 사람이 옛날에 영국에서 노예를 하다가 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요? 영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한 거예요. 농사를 져서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완두콩도 심었고 또 뭘 심었냐면 완두콩하고 보리도 심었대요. 근데 완두콩하고 보리는 완전히 망쳤대요. 농사를. 왜냐하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아닌데 오늘 우리도 여기다 농사 지으려면 우리가 가서 농사를 어떻게 짓겠어요? 그것도 다 시기가 있고 물 줄 때가 있고 또 언제 뽑아야 되고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데 뭐만 남았냐면 옥수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뭐만 했냐면 옥수수만 추수한 거예요. 옥수수 추수하고 그리고 인디언들이 잡아온 사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이제 옆에 살던 인디언이 사슴들을 잡아왔대요. 그리고 이제 동물들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나름대로 잔치를 벌인 것이 시작된 게 뭐냐면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추수감사주일은 먹을 게 많았을까 적었을까? 먹을 게 거의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그들은 감사했을까요? 보면 뭘 감사한 거예요? 살아남은 거?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때 집도 별로 없고 예배당만 지어놨는데 먼저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예배당을 짓는 거였대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기뻐한 걸 것일까요? 감사하고. 아까 그 사람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왜 왔어요? 온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그죠? 영국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좋다 해가지고 간 게 미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기뻐했느냐? 감사했느냐?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추수감사주의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집은 돈이 적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떤 사람 집은 빚이 많고, 그리고 어떤 집은 막 하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의 생각할 때 우리 집은 추수할 게 없는데 그게 뭐 특별히 기뻐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원래 추수감사주의는 뭐였다? 사람이 반절이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했단 말이죠. 그러면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 누가 죽었어요? 50명이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가족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자기 가족끼리 같이 갔는데, 가족 중에 누가 죽은 거야. 자기 아기가 죽던지 아버지가 죽던지 엄마가 죽던지, 전염병이 많이 돌아서 또 그 가운데, 왜냐면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가 걸리니까 병균이 자꾸만 몸으로 들어가지고 전염병으로도 죽고 배가 고파서 죽고, 그럴 때 자기 선장도 죽었어요. 선장도 나중에 영국에 데려다 주고 돌아가가지고 2년인가 1년 만에 선장도 죽었어요. 그때 괴로움을 겪어가지고 선장도 죽을 정도니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직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추수를 많이 해도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슬픔이 더 많이 나오겠지.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의 기쁨의 근본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슬람이 쳐들어가지고 교회에다 막 불을 질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폭탄 터져서 죽고. 아프리카 쪽 그렇죠? 아랍 쪽 어때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 막 목을 베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전에 어떤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 교회 안에다가 폭탄을 던져가지고 목사님이 팔이 살렸어요. 팔이 없어지는 그러한 테러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요. 터키, 독일 선교사가 갔는데 독일 선교사를 이슬람 사람들이 몸을 하나씩 잘라서 죽였어요. 그게 얼마 안 된 때예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거기는 성당 쪽에서 핍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우리나라, 일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동남아시아, 태국, 필리핀 이런 데도 별로 없어요. 러시아, 우리 개신교, 러시아는 정교회라고 있어요.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라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를 핍박해요. 그래서 막 쫓아내요. 그러면 세상이 어때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는 겁니까? 북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든지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요. 거기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은 성경이 발견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헬 조선이라고 하죠. 헬 조선. 헬이 뭐예요? 지옥. 지옥 같은 한국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국 땅을 헬 조선이라고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가 주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고 이 땅에서도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타고 왔다가 거기서 찔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예수님 믿으시오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 젊은 나이에. 아펜셀라 배제학교 세우고 이화여자대학교 세운 아펜셀라 선교사님도 30몇 살 때 우리나라에 와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배를 타고 가시는데 선교하러 어떤 선교 모임에 가시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부서진 거예요. 부서져가지고 이제 나무를 하나 붙잡고 배 쪽에 떠 있었는데 어떤 자매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붙잡고 있던 나무를 그 여자에게 주고 자기는 빠져 죽은 거예요. 그분이 어떤 학교를 세웠다고요?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아펜셀러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리고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사람이 귀신 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6.25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예배당 벽에다가 막 붉은 글씨로 위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우리 앞서서 그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정말 깨닫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1620년대에 있었던 그 추수감사 주일보다 약 2000년 전에, 그것보다도 2000년 전에 추수감사 주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추수감사 주일인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하셨어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다고 그랬는데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두 번째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80년 만에 또 돌아오시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 있죠? 바벨론이 이라크였거든요. 그런데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살던 성이 한 80년이 지난 상태라 가지고 다 망가진 거예요. 성문은 다 불타고, 그리고 성문 안에 뭐가 살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어느 정도냐면 그 자칼이 살 정도였어요. 자칼. 어우 하는 이 자칼 있죠? 여우 비슷한 거. 그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정도로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 우리 하나님의 성을 다시금 잘 쌓자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 힘을 내서 열심히 하자 이랬더니 조금 하려고 하면 또 이스라엘이 그 포로되어 가 있을 동안에 여기를 지배했던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나라 사람들이 너 지으면 너 죽여버린다, 막 이렇게 밤에 우리가 급습할 거다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막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언제 쳐들어오나, 언제 쳐들어오나.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잘 이렇게 격려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지어진 거예요. 지어졌을 때 그들은 아직 집이 없었어요.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다시금 다 지어지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헤미야에게 에스라에게 요청했냐면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다 있지만 그때는 성경책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 이런 책이 아니고 이게 양 껍데기에다가 양 그 가죽에다가 이렇게 쓴 그런 걸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펴서 읽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 성경을 읽어주시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지금 상황은 누구랑 비슷해요? 아까 그 배 타고 갔던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수문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문 앞에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주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기 시작할 때 백성들이 다 일어선 거예요. 4만 몇천 명이 일어난 거예요. 몇 시간을 읽었냐면 6시간을 읽은 거예요. 6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을 에스라가 읽고 백성들은 서서 그것을 들은 거예요. 7일 동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자기들이 포로되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했던 죄들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이 시기는 추수감사주일, 구약으로 치면 초막절 때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는 때다. 그러므로 울지 말아라. 너희는 기쁨으로 가서 어떻게 해라? 옛날에 초막절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초막을 짓고, 너희보다 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너희를 광야에서 행복하게 만드셨던 때를 기억하고 초막을 나무로 집들을 쳐가지고 거기서 기쁘게 지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가서 밖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밖에 나가서 그 광야에 나가가지고 거기다 지었는데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태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자기가 장막을 만들 수 있는 곳곳마다 거기서 만들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그게 오늘의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그 초막절을 지었던, 포로되었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이 기뻐했던 건 뭘 기뻐한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을 그분들도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뭐냐? 그 1회 제일 처음 추수감사주일이 뭐였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뭐가 많아가지고 기쁜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껏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약의 추수감사 주일 절기 때 뭘 한 겁니까? 속죄일이 있었어요. 속죄일.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일로 전부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추수감사 주일 그 한 주간 뭐 한 겁니까?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추수감사의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껏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게 뭐야 되냐? 속죄의 날. 그렇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난 것이 있으면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정말 감사해야 하는 그 속죄의 시간이 있지 않고서는 추수감사의 기쁨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봄 때는 부활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기뻐하며, 가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대한 그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차후로는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 기쁨을 한 주간 같이 준비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물론 새벽에 와서 함께 간구하고 가면 하루 종일 멍하지요. 멍한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 이 날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일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의 추수감사가 앞에 그냥 과일만 놓고 그냥 떡 먹고 하는, 그리고 그 누가 특송하고 이런 날이 아니라 원래 그들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들이 드렸던 그 지극한 감사의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있는 한 그 정신을 통해서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복을 받았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미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떠난 거지요. 떠나면 미국의 쇠락이 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복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인데, 이 땅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 신앙의 자유를 감사할 만큼,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만큼 하나님을 섬기며 일상의 삶에서 사랑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도 분명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이 깊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다 가진 것 같은 자유일 때는 우리 인간은 부패하여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저희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일깨워 주셔서 정말 오늘 주신 이 자유를 인하여 마음껏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특별히 오늘 지민이의 영혼이 이렇게 주 앞에 함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깊이 감동해 주셔서 세상을 만드신 신이 우리 지민이를 지으셨으며 지민이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길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깨우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